자,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계속해서 안식일, 절기, 희년, 그렇죠?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기, 안식일, 여러 절기들, 그리고 희년.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시작, 그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절기들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절, 그렇죠? 또 그 외의 모든 절기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이켜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은 우리 편의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선택과 이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 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니 이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은 은혜고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자, 믿음의 삶은 뭐예요? 부단한 우리의 정진, 그렇죠? 믿음의 삶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일, 희년, 오늘 본 말씀은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정신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의아해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여러 종교 가운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요. 여러 종교, 4대 종교다. 이런 종교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용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형식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이게 형식이지요. 그렇죠? 근데 그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겨지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내용이 맞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도 2000년 교회사에서 예배의 순서가 이거다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교회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렇죠? 그런 형식들을 찾아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담겨져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내용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내용, 이것을 꼭 붙들고 간직한 채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변하면서 담는 그릇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 그리고 정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외모 안 본다 그랬어요.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정신, 자, 내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요 얼마든지 가꿀 수 있어요. 요새 하도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얼마든지 요새는 뭐 얼굴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렇죠? 변화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변하는 외모가 아니라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잖아요. 우리가 사진 볼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야 벌써 이렇게 늙었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원래 나를 보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참 젊은 시절에 정말 이 땅을 마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남편은 젊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만나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가족관계 그렇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없는데 가장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정말 광채가 빛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24 장로들, 또 모든 성도들 얼마나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릴까. 요한계시록은요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요한계시록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천상의 예배 우리가 가서 영원히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요 이 땅에서의 예배도 참 감격스럽고 참 기다려지고 사모하지만 이제 훗날에 그 천상의 예배 하나님 그 임재 보좌가 보이는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슴 벅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감격을 미리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신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성경에서 우리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왜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 그 수많은 계명과 규례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여기서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난다. 이게 참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이 혹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론적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부터 시작되고 안식년 여러 절기들 그 향하는 목표는 사실은 뭐예요? 희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희년. 응? 희년에. 자, 그런데 그 정신과 본질은 같아요. 자, 그래서 희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희년에 완성되는 것 그리고 이 희년의 기쁜 소식은 결국은 뭐예요? 누구로? 결론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으로 성취되는 거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어떤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희년의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왜 말씀하시느냐? 왜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 또 돌이키지 않으면 또 징계, 또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 이게 점점 가중되어 단계별로.
오늘 새벽에는 참 참혹한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실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점점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돌이켜라, 돌아와라. 응?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지만 이제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 이것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부터 우리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자, 안식일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는 불과 한 110년, 130년 정도의 개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보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데 이 주일날 쉬어요. 먹고 살기 너무 사실은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쉬어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뭘까요? 제가 믿음과 자유의 결정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주일날, 내가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했잖아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농사도 안 졌어요. 그렇죠? 길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도 부족하니까 메추라기도 막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안식일에 나왔더니 정말 없는 거예요. 그 수고로운 발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번거롭게 고생 안 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만나를 매일 아침 만나를 내가 창고에 쌓아놔야겠다? 분명 그날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창고에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만나가 하루 지나니까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나?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인데 이제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나? 안식일 전날은 알아서 2배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쉬는 것,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내 믿음의 결정체.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 결정체예요. 또 쉬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기 때도 쉬라 그랬어요. 절기 때도. 사람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을, 그렇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하나님께 지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쉼을 누려야 하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즉 쉼을 누려야 하는 자유인. 그렇죠? 물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도 분명히 노예제가 있어. 노예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당시의 문화나 이 배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종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았고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무시하지 않기에 성경에 보면 종도 등장하고 노예도 등장해요. 심지어는 바울 서신서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구약서부터 쭉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종, 노예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년이 되면 모든 종과 노예를 해방시키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가 요즘처럼 그렇죠? 아,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자연인이다. 그래서 야, 그게 아니라 당시에 나그네는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종이나 마찬가지 사람들, 그들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추수를 할 때 밭의 한 구석은 남겨놓으라고요.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동시에 뭐예요?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하는 자유인임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게 뭐예요? 안식일법에 걸려요. 당시에. 왜? 참 너무 신기해. 지금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약에 병자가 있을 때 응급환자면 생명이 꺼지지 않을 정도만 하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안식일 전날까지 이 상태였어. 근데 갑자기 안식일에 좀 몸이 더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상태까지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도 유대인들은 너무 신기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호텔을 갔는데 안식일에 걸리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불편해요. 어느 정도냐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안 다녀요. 왜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래서 난감하잖아요. 그랬더니 저쪽에 한 군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놨더라고요. 와,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의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유의 결정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유통하는 그 일, 나누는 그 일.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은 주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사랑과 평화를 위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런 행위들이 포함돼. 이게 진정한 쉼,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절기는요, 믿음과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그런 시간이에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절기예요. 적절한 태양, 이른 비와 늦은 비. 참 성경은요,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이른 비, 늦은 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뭐요?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해도 우리가 쌀이 벼가 풍년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지를 기억하는 것. 자, 그 돌보심의 절정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예. 자, 그리고요, 안식일이 한 주간 믿음과 자유라면 절기는 1년간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렇죠? 절기는 1년으로 돌아갑니다. 안식년은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그렇죠? 7년이에요. 그러면 희년은 몇 년이에요? 50년이에요. 자, 보세요. 안식일은 한 주간의 믿음과 자유를, 그리고 절기는 1년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뭐예요? 안식년은 7년, 희년은 50년. 왜 50년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세기는 100년이지만 한 세대는 사실 50년이에요. 뭐 요즘에 100세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이나 노년의 때를 한다면 거의, 또 과거에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50년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인 50년의 믿음과 자유의 증거가 희년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의 선포를 이 희년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죠? 희년에 완성된다. 자, 그래서 안식년과 이 희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 아니 성경 전체가, 율법이 전체가 지향하는 1년의 모든 절기가 7년 단위로 안식년이고 50년 한 세대로, 그렇죠? 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4가지 단어 꼭 기억하라 했어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그렇죠?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공동체의, 또 사회의, 우주적인 온 세계의 자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하나님 나라,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자, 자유와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다시 한번, 안식일, 절기, 안식년, 희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요, 안식년만 우리가 짧게 더 나누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안식년에 대한 명령은 크게 2가지예요. 뭐냐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라. 우리 농장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이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훼손된 땅을 지력이라고 아시죠? 지력. 그렇죠? 이 안식년에는 그 훼손된 땅, 그 지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안식년에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있잖아요. 거두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자,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우리가 가지면 더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또 땅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줘라.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참 요즘에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빚의 자녀가 아니라 빚진 자녀라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으로 부채가 있으니까 빚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빚진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안식년에는 이 빚을 탕감해라.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즘같이 막, 그렇죠? 이윤이 막 올라갈 때에 돈 있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이렇게 대출받은 사람들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IMF를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런 선택은 사실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도 삶의 근간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이들을 회복시켜라. 그렇죠? 돌봐라. 자, 희년의 명령은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알다지만, 자, 안식년에는 빛을 탕감하지만 희년에는 아예 종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땅의 소유도 원래 주인에게, 처음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지파별로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첫 번째 에덴 동산, 사랑과 평화, 자유와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포함해서 희년 정신의 의미와 뜻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안식년을 포함해서 희년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안식년과 희년 다 포함한 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예요?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게 뭐 최근에, 그쵸? 독립된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아니에요. 미국. 뭐 언제부터 저렇게 강대국이 아니라 뭐 최근에 사실은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아메리카 땅에. 근데 거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뭐예요? 그 청교도에 의해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도 세워졌어요. 근데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유인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종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다. 자유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인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관계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동역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동역하고 관계 맺고,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일방적으로 뭐 지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보세요. 사람을 딱 만드시고 뭐요?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네가 한번 줘볼래?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데 뭐예요?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사람으로 동역자인 것 동시에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으세요. 전능하신 건 그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함께 일하자. 동역자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쫄라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오셔서 일하지 않으세요?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아무개야. 그거 몇 달 전에 누구 보냈잖아. 아무개야, 내가 어제도 누구 보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데, 기도가 끝나. 그리고 우리가 참 뭐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저는요, 기도할 때에는 메모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딱 써요.
기도할 때 눈 뜨고 뭐 쓰면 아유 경건하지가 못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나면 저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렇죠? 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요새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환경운동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뭐예요? 잘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이 망가지지 않도록,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요. 그래서 희년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주고받지만 사실은 땅은 뭐냐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50년대는 한 세대가 될 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창조된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내 땅을 샀는데 땅 가지고 계시죠? 그래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뭐예요? 청지기를. 특히 땅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땅은 기반이에요. 땅은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바탕이라고요. 여러분 공기에 주인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몇 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당연하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바탕. 사실은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정말 이거는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정말 물을 비싼 값으로 먹인다 그러면 안 사 먹겠어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생산과 생존의 근간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 분명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 근간을, 만물을 맡기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그 땅 가지고 저 세상을 가겠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거예요. 땅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용권은 있어요. 사실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있고 소유권은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땅 문서가 있으면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한 체계가 50년 지금 넘었죠. 훨씬 넘었죠. 예. 그래도 그걸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땅에 사용권이 있다. 맡겨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하는 거는 뭐가 팔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팔렸어요? 사용권이 팔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성경이 그 당시의 문화, 제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그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는 정신이 뭐예요? 아, 이건 내 사용권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희년은 이렇게 일정 기간 사용하면 50년 단위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제가 나그네 하면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 가정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는 그냥 어머님이 교회 가는 거 반대만 안 했어요. 근데 참 그래도 그 아내의 말을 순종한 것 같아요. 당시에 뭐 땅굴 막 나오고 막 그럴 때 아마 교회에서 어디 그 야외를 간 것 같아요. 갔다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제 노래 한마디씩 하려는데, 아버님이 뭐 그냥 그 교회 적은 두은 있지만 기독교 문화를 잘 모르니까 마이크를 딱 잡고 부른 곡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부른 거예요. 불어 제꼈어요. 권사님이신 어머님이 속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왜 당신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왜 모르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혼났어요. 근데 아버님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냥 뭐라고 안 그러시더라고. 어린 제 마음에 그랬구나. 아버님 왜 그렇게 유행가를 불렀어? 그냥 찬송가 모르면 안 부른다 그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뿐이지, 인생은 나그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는 이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재림이 이제 실현될 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네 가지 단어 뭐예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가치, 본질,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된 것,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 된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동시에 사람도 자유인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사람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청지기이기에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자유를 누리고 또 너의 자유를 존중하며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고 사는 진정한 자유인 다 될 수 있기를. 안식일, 절기, 안식년, 희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일주일 다니는 안식일로, 1년 다니는 절기로, 그리고 7년 단위로 안식년, 그리고 한 세대 50년의 이 희년. 그렇죠? 바로 희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